주일입니다. 개혁자인 마틴 루터나 칼빈 그리고 저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버린 중세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공로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인물은 이끼가 끼는 것처럼 자기 갱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교회나 또 자기 갱신에 열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기 쉬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성찰하면서 새로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는 중세기의 기독교처럼 말씀을 외면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힌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 공부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쓴 많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대개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삶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그가 무엇을 강조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려 했고 믿는 사람다운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때가 어느 때냐?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사람이 깨어 일어나듯이 우리 내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낡고 더러운 의복을 벗어버리듯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어두움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멀리하고 벗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때 죄 중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던 때의 옛 습관과 죄악에 남은 그루터기가 바로 그 어둠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청산하되 낡고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청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왕들을 신앙적인 입장에서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그 같은 나라로 바꾸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혼란에 혼란을 더하도록 만들어버린 왕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데는 잘 믿는 것처럼 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아주 안 믿는 사람처럼 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왕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마 그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첫째와 셋째는 아주 모습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든지 안 믿고 우상 숭배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문제입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확실히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가만히 보노라면 이것이 또 다른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옛사람의 습관과 죄악의 그루터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 발을 다 하나님께로 옮겨 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 발은 하나님에게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었다가 요리한 대로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오늘은 이 모습으로 내일은 저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옷 갈아입으면서 겉옷만 갈아입고 냄새나고 더러운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 바보스러운 사람이지요. 갈아입어야 한다면 겉옷이든 속옷이든 더럽고 냄새나면 갈아입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날 것들, 어둠의 것들, 이거 그냥 가만히 놓고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꾸민다고 했을 때 겉옷만 갈아입고 속옷은 그냥 두는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이미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아는 바는 어두움의 일을 청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 결심으로 된다면 왜 우리가 청산하지 않았겠습니까? 결심도 많이 해보고 다짐도 많이 해보고 맹세도 많이 해보았지만은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잘 안 되거든요. 결심해도 며칠 못 가서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날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힘이나 우리 노력이나 우리 다짐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영원히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내가 알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만듭니다. 어두움의 것들, 부끄러운 옛날 것들을 다 청산하게 만들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집안을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할 때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청소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청소가 안 돼요. 평소보다 더 밝게 불을 켜놓고 구석구석 쓸고 닦아내야 청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성소도 그래요. 말씀의 등불을 평소보다 더 밝게 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남 간섭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 자신부터 먼저 보아야 돼요. 내 생활부터 먼저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는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것들 다 몰아내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낡고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듯이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더러운 것이란 얘기죠.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나무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언제 밝혀집니까? 열매가 다 맺히고 열매가 익었을 때 밝혀집니다. 어떤 나무는 참 잘생기고 잎도 무성한데 열매가 안 맺거나 맺어도 먹을 수 없는 열매만 맺어요. 나무는 볼품이 없는데 열매는 아주 충실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겉모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거라사 사람의 마을로 찾아가셨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쇠과랑을 차고 괴성을 지르는 사람을 만나지요. 귀신이 들려서 폭력적으로 변해지면서 사람들이 그와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마을 밖으로 몰아냈더니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쇠과랑을 차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그로 하여금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오래 가지도 않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주님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식구들과 너희 친족에게 네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라, 증거해라 그랬습니다. 과연 그는 돌아가서 자기 가족과 친족은 물론 넓은 거라사 지방에 다니면서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또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는 바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괴상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던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처럼 이제는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가 달라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 아무개 보니까 예수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옛 것은, 어두움의 것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새로운 모습의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 옷 입은 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아, 참 단정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아무래도 좀 이상해. 우리의 옷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사람들이 우리의 옷을 보고 우리를 보듯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말했어요. 살면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면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새 주인으로 오셔서 살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집니다. 행동도 달라집니다.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으면 마음도 한결 깨끗해지는 것을 봅니다. 행여 옷이 더러워질까 행동도 참 조심하게 돼요. 이제 결혼하게 될 신부가 아주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결혼식이 곧 있는데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이 옷을 입고 조심합니다. 이 옷이 더러워질세란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낡고 더러워진 작업복을 입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남 없이 그런 옷을 입으면 행동 조심 안 합니다. 아무데나 앉아버립니다. 여기 남자분들 군에 다녀오신 분들 참 많습니다. 군대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시키고 총을 쏘는 연습을 시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입고 온 의복을 벗게 하고 나라에서 내주는 군복을 입게 해요. 다 벗고 다 주는 것으로 새로 갈아입어야 돼요. 참 신기한 거는요. 옷만 갈아입었을 뿐인데 벌써 반은 군인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강하게 훈련을 시켜도 불만하거나 도망칠 수 없어요. 왜? 군복을 입어서 이미 군인 된 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타나지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지도록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며 비로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불신 사회로부터 왜 그러냐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목사라고는 하고 장로라고는 하고 집사라고 하고 권사라고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개혁이라고 하면 교회 구조 바꾸고 하는 일이나 바꾸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개혁이라면 개혁의 한 분야지요. 그러나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참다운 개혁은 자기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아무리 뜯어 고쳐 보십시오.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게 되듯이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고 그래서 나 자신이 새로워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이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탕자인 어거스틴을 회개시켜 버린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십시다. 겸손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받읍시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본분을 다하게 되어 주의 큰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며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며 첫째로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는 교회 개혁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